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기뻐하며 지키는 복된 날입니다. 부활절로부터 일곱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77, 49.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 날에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내려오셨지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친히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러 번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셨죠. 그러니 사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날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내리심으로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이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내오시는 이 놀라운 사건, 오늘은 그 일을 생각하고 또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Holy Spirit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 높은 거룩한 하늘에 계셔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멀리 계신다는 뜻만은 아니죠.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 계시고 그 하늘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그 먼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와 계시지.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제 친구들이 어떤 연극 동아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보러 와라 그래서 보러 갔는데 어떤 옛날의 왕국이 배경이고 그 나라의 왕은 너무나 무서운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나타나면 신하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요. 자, 그래서 신하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있다가 왕이 무대에 딱 등장할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긴장해서 그 무대 한쪽을 보고 있는데 그 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연극반의 어떤 스태프, 어떤 사람이 그 학생이 아주 곤란한 표정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 중에 한 사람이랑 둘이 소곤소곤 얘기하더니 그 신하 역을 맡은 그 학생이 관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 왕의 역할을 맡은 그 친구가 지금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이 왕이 등장하는 장면에는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떤 벨소리를 내겠습니다. 하고 벨소리를 내면 왕이 들어왔다는 걸로 아시고 이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연극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갑자기 벨소리가 삥 나면 다들 얼어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네, 그랬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제가 그 친구한테 야, 그 왕 맡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대?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너도 속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원래 대본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왕으로 실제로 나타나려면 의상도 뭐 연기도 다 신경 쓸 게 많고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그 왕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왕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벨소리만 삥 하면 다들 얼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거기 있다는 거지요. 모든 공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연극적으로 그래도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연극 속에 있는 그 왕, 그 왕은 우리 성령님과는 너무나 다르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연극 속에 그 왕은 멀리 갔다가 그 왕이 멀리 있으면 다들 안심해요. 뭐 멀리 있으니까 우리끼리 막 다 하다가 왕이 가까이 오면은 긴장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비록 저 하늘 높은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멀리 계신 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우리 곁에 모든 곳에 계시죠. 지금 나의 옆 곁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지요. 그렇게 바로 나의 곁에 와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말하지 말라. 그분은 바로 우리의 입술에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미할 때에 나의 입술에 하나님 계시고 또 주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러니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지. 그렇게 지금 나의 곁에서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임재나 그런 것일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격 그 자신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늘 우리들을 불꽃같이 지켜보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위협이 없는지 주님께서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지금 나의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음과 우리가 내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죠. 하나님의 입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부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성경은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사람의 몸처럼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람 같은 몸이 있으신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이 인격적으로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곁에 오신 그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실 뿐 아니라 또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고 거기에 다 맞추어 주세요. 사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비하면 내가 아는 것은 얼마나 작습니까? 나는 조금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의 사정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거기에 맞추어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 비록 나는 내가 아는 그 시각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할 때에도 성령님은 다 이해하시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도록 일일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신 날이 바로 이 날,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날은 우리 성도들,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께서 또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사도들이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아니죠. 사실은 성령님께서 일일이 보여주시고 함께 생각을 모아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주의 사도들이 실제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첫 번째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장의 말씀은 그와 같이 교회의 첫 시대에 성령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대목이 될 텐데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이 보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참 신기하죠. 하늘에서 식탁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무슨 도자기 같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 안에는 온갖 별, 네 발 달린 짐승과 새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사자도 있고요, 돼지도 보이실 겁니다. 뒤에는 곰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독수리도 있고 기어다니는 뱀이나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다들 표정들이 좀 우울하죠. 예,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주님, 이 동물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 내가 잘 압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웬만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순종합니다. 그럴 텐데 베드로는 펄쩍 뛰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돼지고기 이런 것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율법의 음식에 대한 조항이 분명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안 됩니다. 마치 나를 시험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들을 정결하게 하셨으니 너는 그것들을 속되라고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을 보고 들은 거예요. 참 특별한 그런 이야기지요. 음식의 규례는 유대인들에게 엄격해서 지금도 그분들은 그 코셔 음식만 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잘 지키죠. 율법 가운데는 금지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돼지고기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뭐 랍스터나 새우나 이런 것도 다 안 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줄어들어요. 특별히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엄마 젖 먹고 사는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젖에다가 그 삶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게 음식이 뭐 맛이나 영양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라도 그 어린 양을 그 엄마 젖에다 하는 거는 너무했다는 거죠. 너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동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까지 부정하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로 치면 우리 닭고기로 된 라면 있지 않습니까? 볶고면 같은 거. 거기에 계란 넣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 계란 넣으면 맛은 있겠죠. 그런데 그 생각해 보면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먹으면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그런 율법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음식 한 끼 먹을 때도 일단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죠? 밥 한 톨이 그냥 오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귀한 밥도 있는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먹게 되니 늘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뿐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사람의 이런 인간적인 너무 부정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동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가 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과 사람들과 자연에 대한 자비로운 그런 마음을 늘 생각하고 특별히 먹을 때마다 생각하면 그것이 생활 습관이 되겠지. 그러니 먹는 데에서 나오는 이런 율법의 말씀은 비록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그 본래 정신이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아, 지금 내가 이 음식 이 율법에 맞는가 아닌가 하나하나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면 생활이 주님 앞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다가 결국 주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제일 중요한 밥 먹는 것.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서 지금 나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이 음식이 율법에 있고 없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거는 하나의 어떤 대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가 혹시 조금 나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나 그거를 매끼 밥 먹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게 되겠죠. 그것이 율법의 규례, 음식의 규례를 주신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 비유대인들과 식사를 함께 못합니다. 이방인들, 우리 같은 외국 사람들과
비즈니스는 같이 할 수 있겠지만 한참 얘기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헤어져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율법에 맞는 음식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식탁 공동체, 그리고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런 참 진정한 교제가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이 환상이 내려지면서 이런 구약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들, 뭐 사자, 돼지 이런 것들도 다 먹어도 된다. 이제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 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도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다음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을 만나게 되죠.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자 베드로가 이 도넬료라고 하는 코닐리어스라고 하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건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코닐리어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군인에게 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천사의 메시지를 주죠. 그 말을 듣고 또 베드로도 그 로마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불과 몇 마디 안 했는데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 것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이때 전한 말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일의 증인이고 우리는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까지 딱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나누지만 성령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앞에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그 집에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서 한마디 해요. 뭐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말을 해요. 이렇게 초대해서 집에 들어오시라고 정중하게 모시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한다는 말이 이게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당신들도 알지만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같이 모이고 같이 교제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걸 여러분도 아실 텐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그런 환상도 보여줬고 천사가 또 명령하고 해서 내가 여기 오기는 왔는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 베드로와 또 함께 온 유대인 또 성도들도 있는데 그들이 지금 뭔가 저기 불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본 거예요.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다 내려오신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리신 것도 물론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구나 뭐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저들은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음식도 가리지도 않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정결 예식도 안 하고 전혀 하나님 섬기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내린 것.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할 게 참 많죠. 이 방언은 사도행전에 보면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사도들에게 방언이 내렸을 때는 그들이 이 세상에 다른 외국 말을 했습니다. 전에 배워본 적도 없는 외국말, 그러니까 헬라어는 당연하고 그 지역의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온 모든 곳의 지역에서 왔던 그 많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새로운 말, 새로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언어를 갖고 있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것도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이나 또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또 다른 종류의 방언은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방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삼가고 그런 말을 바울이 하지. 예, 그렇게 우리가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일상적인 언어는 아니지만 그런 방언도 말하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은 여기에 딱 나옵니다. 하나님 높임을 들은 이 코닐리어스와 그 집에 있던 모든 로마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방언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구체적인 자세한 말은 알아들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평소에는 안 하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기를 시작했거든. 예, 그 다음 11장에 보면은 내가 말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 이제 베드로는 이제 서론 끝났고, 이제 뭐 본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듣는 이방인들이 막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러지 않지. 평소에는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그 사도나 뭐 선생님이나 이런 말을 조용히 듣는데, 지금 성령님이 갑자기 임재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리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겉으로 드러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령님이요 다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임하시고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물이나 기름을 붓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성령의 부으심처럼 그래서 사람이 변화하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또 삶의 변화와 그런 것이 일어나죠. 때로는 그것이 잔잔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삶의 변화는 가장 진정하고 참된 표적은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본질이고요. 근데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성령이 임하면 그게 눈에 딱 보인다는 느낌을 받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게 딱 드러났다니까. 이렇게 뭐 방언을 말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이 변화가 얼마나 본질적인지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해서 옆에 사람이 보면 알겠다는 것이죠. 물론 겉모습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 내가 성령 받았어 하면서 뭐 이것저것 뭐 전에 안 하던 거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나 나의 본질, 나의 코어가 변화되면 그게 당연히 드러나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과 이 모든 것이 변하니 사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령이 받았구나 알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겉으로 꼭 드러나야 돼, 보여야 돼 그런 것은 또 아니고 그것은 본질이 아니지.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참으로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의 옛날 습관과
생활 스타일과 그런 게 참 안 바뀌잖아요. 그치?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아, 사람은 참 안 바뀐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령님께서 확 불태우시면 이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그죠? 나의 아주 오래된 습관, 나쁜 것도 있고 아주 고착된 것도 있는데 이런 습관들, 나의 인격과 삶의 방식과 이런 것까지 성령님은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단 믿어야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저항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나의 삶의 본질이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의 옛날 방식이 더 좋은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또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이게 뭐지? 왜 로마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아닌데?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변화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누가 거기에다 대고 이 일을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47절에 보시면요. 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 이 사람들, 로마인들,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우리가 혼도 당하면 안 되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차별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했으니 우리가 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물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하겠느냐?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또 같은 세례를 받음으로 한 교회,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음으로써 여러분도 우리와 하나입니다. 우리와 믿음의 가족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이고 함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는 그것을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개월 그렇게 기간을 두는 게 있는데 원래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면 즉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참으로 올바른 맞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로 임하시고 물처럼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능력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또 생각할 것은 성령님은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화해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만으로도 이방인과 같이 교제도 할 수 없었는데 성령님이 함께 내게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에 막힌 담을 다 털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하신 것처럼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막힌 담도 털고 화해시키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들의 차이를 넘어서 한 예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더 강력한 삶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걸 먼저 우리들이 믿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교회로서 서로 해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화목하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4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죠. 이제 나의 그 집에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 들어갔다가 밥도 안 먹고 갈라 그랬는데 아예 주저앉아서 그 집에서 며칠 동안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부대끼고 그러면서 신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너무너무 복되고 보기 좋은 광경,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와 같이 하나 되고 화목되고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